성전의 영광, 이 성전은 제2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비해서 과거에 그 화려하고 금은으로 지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지금 작고 초라하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질 이 재건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그러나 하는 건 앞의 내용과 좀 반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이 재건을 시작할 때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건설할 때 봤던 이 연로한 이 신자, 연로한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도 현격하게 적을 건데 그런 화려함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4절 하반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소위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적인 지도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Be strong. 강하란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렇게 권면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전 영광보다도 이후에 지어질 재건될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도.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 존재 필요성인데, 그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했는데 그들을 출애굽시켜 한 3개월 후쯤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내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출애굽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9장, 출애굽기 제29장 45절로 46절 마지막 부분에, 출애굽기 제29장 45절로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단 말.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의 이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My spirit remains among you. 나의 영, 성령이 너희 함께 머물러 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안에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나의 영이 너희와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머물고 있고 미래에도 머물고 있다는.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할까? 이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난관이고, 또 심지어는 이 노인들은 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과거의 화려한 영광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텐데 뭘 걱정할 건가?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기 5절 하반절에 그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계속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The Almighty God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 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도래,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건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죠. 하늘이 놀라고 그냥 땅이 움직일 만한 엄청난 일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이 바로 이 BC와 AD,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종말론적 어구로서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대략 한 500년 후에 이 얘기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1000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00년은 반나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구원운동, 메시아의 강림, 이건 그야말로 천지와 만국을 진동시키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곧 성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말하자면 만국 성전, 그 성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런 면에서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심판,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한 세계, 천국 세계. 천국은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영광이 아주 충만한 세계, 죄가 전혀 없는 세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세계, 죽음도 없는 세계, 눈물도 없는 세계, 병도 없는 세계, 그 세계가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이고 영광의 세계. 이게 지극히 작은 이 성전 예배당 성전 하나 지은 걸 통해서 이 학계 선지자는 성령으로 장차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 운동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동식 성전이 성막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고 그 영광의 자소예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또 범죄하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제2성전, 재건될 성전도 더 영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진정한 성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성취될 것이고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먼 훗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의 이 새 세계, 이 세계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데 거기는 평강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요. 거기 지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 성전에 평강을 준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평강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고, 오늘날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평강이 이 강물처럼 흐르는 증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정복한 구원받은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천례적 하늘의 평강이 그 내 마음속에 이 평강이 가득 찬 것은 천국이 이루어진 것, 심령의 천국.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안에도 이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평강의 세계, 이 스룹바벨 성전에도 이런 평강을 주겠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평강의 세계, 샬롬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그러므로 뭐 예배당 아니 뭐 성전의 크기가 솔로몬 성전만큼 못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기 8절 보실까요? 은도 내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은금이 나왔을까? 학자들은 그 솔로몬 성전이 금과 은으로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재건될 성전은 그보다 나은 그야말로 이 메시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인데, 보이는 외부적인 물질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님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는 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재건하면 은금이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렇게 믿음을 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공급해 주셔서 넉넉하게 그 일이 성취되게 할 것이다. 그런 그 영적인 교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하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성전 건축을 잘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과 금을 다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이 잘 성공되게 할 거라는. 그래도 뭐 은이 없다, 뭐 금이 없다, 은이 없어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데 왜 안 주시겠는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줄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천지를 진동시킬 일이라는 것.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 즉 만국의 보배에 이른다. 이 만국의 보배가 누군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만국의 보배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저도 그거 동의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의 세계라는, 그 세계가 영광이 충만한 세계. 이 솔로몬 이 성전도 영광스러운 성전이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더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라고 말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찬연함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전을 짓는데 아직 시기가 멀었다. 예부의 반대 세력이 많다. 이런 이 말하자면 형식적인 핑계거리 되지 말고,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뜻인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은도 하나님이 줄 것이고 금도 하나님이 줘서 이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성취함으로 이전보다 더 영광이 충만한 교회, 흠결이 없고 좀 더 온전한 교회로 전화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들 주시고 좋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시험 든 영혼들이 한심령도 얻게 해주시고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재건될 성전의 영광이 더 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시리와 비탄에 빠져 있고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이 노인네들의 아버지 하나님 탄식함을 잠재우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보는 것 같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손이 느려뜨려진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격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할 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모든 이 공사를 이제 앞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좋은 일꾼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아버지 공사하는 가운데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진호 집사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올яб과 부살ler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의 신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이 아름다운 이 공간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늘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많고 고난당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병든 자를 건지시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육신의 질고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만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